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공의 비결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이민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성공이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에서 미국의 기회의 나라에서 내가 성공하겠다 해서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 많은 국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도 합니다. 요즘 한류 연풍을 타고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동남아시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자 성공을 하고자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세계 한 220 몇 개 나라가 있지만 한국 사람처럼 성공을 향한 갈망이 큰 민족은 드문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의 그 노력을 보고 그냥 경탄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부족해 가지고 학원을 몇 개씩 다니면서 공부하죠. 집에 어른들보다 더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랍니다. 또 밤에 불의 사랑처럼 켜져 있는 이 네온사인과 형광등 이거 대단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저녁 때 무렵 되면 벌써 이제 거리에 불이 다 꺼졌는데 한국 사람들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24시간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야근은 밥 먹듯이 하잖아요. 야근. 회사 끝나고 나서도 퇴근하기가 눈치가 보여서 또 일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회사 일을 하는 대단한 민족이 한국이에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가. 참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들으십시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아시죠? 그 비행기가 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자폭한 거죠. 해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넘어지고 뭐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여러분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조직들이 한국도 했었다고 그러네요. 계획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국도 계획을 했었대요. 1990년도 후반정에. 그래서 그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조직원 중에 한 사람 칼리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한국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한국에 이제 그 직장에 위장 잠입을 조직원을 시켜가지고 그 위장 잠입한 조직원들이 한국을 샅샅이 조사하는데 특히 미군 기지, 미군 대사관, 미 대사관 어쨌든 미국에 관련된 것들을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이륙하면은 그 비행기를 납치해 가지고 미 대사관에 이제 가서 폭파시키고 또 미군 기지를 폭파시키자, 이런 계획을 오사메 빈라덴에게 건의해 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조직원들이 몇 명이 왔대요, 한국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조직원이 이제 비행기를 납치해 가지고 그 폭파시킬 그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이 뭡니까 폭탄 장치를 만들다가 실수로 터져 가지고 죽었다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조직원은 이제 그 위장 취업을 했죠. 위장 취업을 했는데 아니 이놈 회사가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계획이 일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막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 대사관이 어디 있고 또 어떻게 침해하면 되고 또 미군 기지 어디 이제 이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어성생활을 이렇게 막 계속 보내고 있는데 열이 또 나는 게 이놈의 기업체 사장이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노동부에 이제 고발을 했어요. 노동부에 고발해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위장 취입한 것도 있고 불법 체류자거든. 그러니까 고향으로 보내버렸던 것이죠. 실패했어요. 결국은. 이거 어떻게 알게 됐느냐? 2001년 이제 9.11 테러 사건 나오고 난 이후에 미국 CIA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 군계 통해서 샅샅이 조사하는데 이게 나왔다 그러네. 진짜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거 어쨌든 인터넷에 가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 지독하게 일을 많이 한다. 지독하게. 근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공해가지고 이름 깨다 날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성공의 꿈을 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간증을 듣기도 하고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는 성공에 관한 책이 뭐죠? 제가 읽는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스티브 콥이라는 사람, 스티브 잡스가 아닌 스티브 콥이라는 사람이 쓴 거. 7가지 습관. 첫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둘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먼저 해라. 네 번째, 윈윈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자신이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다 좋은 얘기인데 이걸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쉽지가 않죠. 또 성공의 10대 원리, 데니스 웨이틀리가 쓴 거. 첫째, 인생의 확고한 목표를 설립해라. 두 번째, 창의력과 상상의 날개를 펴라. 세 번째, 지식을 쌓아라. 네 번째, 자존감을 높이라. 다섯 번째, 인내심을 갖고. 여섯 번째, 자기 이미지 훈련으로 성공한 모습을 계속 상상하고. 일곱 번째, 적응력을 키우고. 여덟 번째, 소통을 잘하고. 아홉 번째, 반드시 성취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 번째, 열정을 크게 지니라.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 여러분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나 두 가지나 되면 좋은데 이게 많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얘기 듣고 또 쓴 책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하지만 막상 하려면은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그래서 나는 저 정도는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쉽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원하십니까? 성공은 특정한 사람만 한다 원하십니까? 아니죠. 다 성공하길 원하죠. 성공이 무지무지 어렵다 아니죠. 성공이 쉽다. 할렐루야.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성공은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공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성공이 쉽다는 것을 하려면은 먼저 성공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돼요. 성공에 대한 정의. 그럼 성공에 대한 정의가 뭐죠? 영어 웹스터 사전을 비롯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전이 다 동일합니다.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게 성공의 정의고,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성공의 정의예요. 두 가지예요.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것, 그리고 또 사회적인 명예와 부를 이루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공의 정의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대로 하면 성공이 쉽고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여러분, 성경에서 성공이란 단어가 한글로 나온 것은 딱 한 군데예요. 성공이란 단어. 전도서 10장 10절이죠. 전도서 10장 10절. 철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가지 않으면 힘이 더든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칼이 막 녹슬었는데 이 칼질하면 잘 안 들죠. 그래서 갈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 게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사실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쉐르라는 단어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success, 이 성공이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똑바르다, 바르다라는 단어예요. 똑바르다, 바르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개역 한글은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오직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서 10장 10절에 나오는 성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과는 달라요. 결국은 성경에서는 성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성공에 대한 이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 이 성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성공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무엇을 성공이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봅니다. 천천히.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이 안에 성공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uccess죠.
succeed는 성공하다라는 동사고 success. 이 success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successus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suck, S-U-C, 그 다음에 cedere, C-D-R-E, 그 다음에 투스, T-U-S. T-U-S는 명사의 엄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은 썩이란 단어하고 ced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썩이란 단어는 S-U-C라는 단어는 걷다란 뜻이에요. 걷다. 아닙니다. ced라는 단어가 C-D-R-E, ced라는 단어 걷다예요. 걷다. S-U-C는 뭐냐? next to, 옆에. 무슨 얘기죠 그러면? 옆에 걷다, 동행하다, 같이 걷다. 이것이 원래 성경의 원어의 의미예요. 같이 걷는 거, 동행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함께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동행하는 거, 함께 걷는 것이 진짜 성공의 의미예요. 요즘 이제 뭐 TV라든지 각종 미디어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달인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각종 TV마다 다 나오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뭐 음식에 대해서 또한 음악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또 뭐 문학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최고가 됐어요. 이거 성공이라고 우리 기준이 볼 수 있죠. 성공이 있다. 최고가 됐다는 것은.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최고가 됐는데 한 사람도 알아준 사람이 없어. 그럼 성공한 건가요? 성공하지 않은 거죠.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요. 나를 알아주는, 나와 동행하는,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지 진짜 성공의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 백아절현이란 단어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백아절현. 이 단어는 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얘기인데 춘추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에서 2400년 한 이제 300년 기간을 얘기하죠. 공자가 활동했던 시기. 여러분 이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에서 아주 고관을 지내던 유백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백아. 성이 유씨, 이름이 백아. 이 백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검은고의 달인이었어요. 이 검은고를 기가 막히게 연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진나라에 있던 이 백아라는 사람이 초나라로 사신이 돼가지고 대사로 파견되게 갔습니다. 사실 이 초나라는 자신이 어렸을 때 자란 곳이기도 했습니다. 갔었는데 아니 어렸을 때 같이 막 그 놀았던 중마고였던 종작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종작이. 백아라는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서 종작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둘이 정말 좋아가지고 술도 같이 마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어느 날 이 백아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잘 탄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검은고를 탑니다. 근데 이 검은고를 타고 있는데 그때 날이 이제 밤이 어두워가지고 뭐 별빛이나 달빛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검은고를 딱 타는데 백아가 검은고를 탈 때 어떤 느낌으로 탔느냐? 자기가 달빛 아래서 쫙 걷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검은고를 타는데 종작의 옆에 있더니 달빛이 아름답구려 그랬어요. 백아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생각으로 검은고를 탈 때 달빛이 쫙 비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검은고를 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달빛을 얘기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아니 그냥 느낌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란 이 친구가 종자기하고 결의 형제를 맺습니다. 그래서 둘이 틈만 나면 이제 서로 만나서 배가의 연주를 종자기가 들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가 쫙 연주할 때 이 폭포수가 쫙 떨어지는 그 기분을 가지고 연주하면 폭포가 힘차게 내려오는구나. 하원이 이제 배가가 연주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또 태산이 우뚝 솟는 것을 딱 연주하면 산이 우뚝 솟는구나. 둘이 한번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놀러 갔었는데 비가 왔어요. 소낙비가 막 와가지고 비를 피해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로 들어갔는데 뭐 비가 막 계속 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연주를 하는 거예요. 배가가 연주를 합니다. 다 연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가랑비가 쫙 오는, 밖에 이제 비를 보면서 가랑비가 오는 쫙 그 연주를 시작했어요. 비가 소리 없이 설설 내리네. 점점 이제 또 비가 점점 세지고 막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을 하는데 다 이렇게 또 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해서 연주하는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연주를 더 잘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1년 지나서 이 배가라는 사람이 다시 진나라로 돌아갑니다. 진나라 돌아가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이제 초나라로 파견돼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종작이라는 친구가 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와서 연주를 합니다. 그 친구가 살아있다면 자기 한 연주가 뭔지 다 알 텐데 이제 들어는 친구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연주하고 그 검은 거를 부숴버려요. 줄을 다 끊어버려요. 이제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 왜요? 자기 곡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성공의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최고가 되는 것, 물론 성공의 기준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옆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내가 최고가 됐어요. 달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공의 의미가 아무런 것이 없어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꾸고 간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집, 풀장이 있는 집, 2층 집이고 침대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 럭셔리한 거, 샥, 이 꿈이 꿈. 사실 이 꿈을 이룬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걸 이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 옆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떠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의 기준입니다. 원래 이것이 라틴어 원어였던 이유는, 라틴어 원어가 성공의 기준을 함께 걷는 거라고 정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를 우러러봐라, 나 얼마나 좋은지 나 좀 인정해줘라, 이런 것들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타락한 성공에 대한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4절 합독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볼까요?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명성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이름깨나 날리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성공했다. 성공한 사람들. 고대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 그런데 자, 이들은 성공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했어요. 인생에서 성공했는데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자,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5절이죠.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노아 홍수 전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 이름깨 날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죠? 이들을 다 쓸어버려서 없애버렸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들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노아겠죠. 노아. 창세기 6장 9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죽이겠다는 모든 생물체를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이잖아요. 온 땅이 하나님의 부패해가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나 너와 너희 가족은 내가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제 너와 너 가족과 그래도 생명체는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방주를 지어라. 결국 홍수가 났고 전무후무한 홍수가 났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방주에 들어간 생물체를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사람은 물론이고 다 죽고 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죠? 노아예요. 노아. 노아가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실패예요. 실패.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고 달인의 경지에 올랐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궁핍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이건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이 성공의 기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시편 23편을 잘 알잖아요.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이시며 심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모함하고 음해하고 있어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성공이죠. 이제 성공. 믿습니까? 이게 성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겠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끝까지 한 얘기죠.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한은 나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성공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좋다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지위와 명예,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면 하나님을 떠난 거겠죠. 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내 힘을 믿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 내 배경을 믿고 이러면 하나님을 떠난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세상 말이나 사람 말을 순종하면 역시 하나님을 떠난 거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 왕하고 사울 왕을 비교를 해보면서 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초대 왕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우손으로서 기스의 우손인데 자손인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했습니다. 갑자기 왕으로 택했어요. 사울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다니.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그 틈에서 사울은 숨었어요. 사람들이 찾아냈죠. 찾아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졸지에 스타가 된 거예요. 왕이 되겠어요. 왕으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또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능력이 임해가지고 주변의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이스라엘 괴롭혔던 국가들을 싸워서 이기기 시작했어요. 이기니까 온 국민들이 사울을 막 이제 높였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가면은 일당천이에요. 1000대1로 싸워서도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다. 그래서 천천히다.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죠. 성공이. 여러분, 이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성공의 기준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을 점점 사울이 떠나죠. 그럼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동행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죠.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한번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여기 경고가 왔었는데 15장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또 떠나죠. 역시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그 이유는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자꾸 높아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이제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왕권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제 사울을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분쟁이 이렇게 오고 있다. 저주가 오고 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사울에게 즉각적으로 귀신이 와가지고 사울을 괴롭힙니다. 귀신이 딱 억압하니까 두통 때문에 막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주를 잘하는 예배자 다윗을 붙여주죠. 다윗이 예배를 하자 사탄이 도망가고 사울이 두통이 났어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찬양과 경배팀은 정말 귀한 팀들입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찬양과 경배팀. 이 찬양과 경배가 참 중요해요. 영적인 찬양과 경배하면은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가 사라져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가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다윗이 없을 때는 또 이제 사탄이 엄하니까 또 아픈 거죠. 그럼 또 불러내고 이거 반복하죠.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전에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는 사울이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전략을 줬습니다. 어떻게 싸워라. 쳐 부숴라. 아니, 약간 후퇴했다가 때를 기다려라. 이런 지혜를 줬는데, 이런 음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사울이 점점 코너에 몰립니다. 싸워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블레셋이 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또 쳐들어왔습니다. 막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사울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근데 또 사무엘 선지자다 하필이면 그때 죽었네. 사무엘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 무당을 간대요. 여러분, 이 무당도 원래 사울이 그 전에 무당들 다 죽였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남아있는 숨어있던 사람은 있었어요. 여자 무당 찾아가가지고 접신을 하죠. 접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건 뭐죠? 하나님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사울은 예전의 사울이 아니에요. 왕권은 있었어요. 왕권. 이렇게 힘든데 사울에게 또 강적이 나타나죠. 다윗. 골리앗이란 블레셋의 장군이 이렇게 왔었을 때 사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숨었는데 다윗이 가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기죠. 여러분, 아주 어린 소년이 20살도 넘지 않은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거기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믿습니까? 다윗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짓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이 이기는데 다윗은 10,000명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에게는 다윗이 이제 불안하게 보여요. 제가 내 왕권을 차지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떠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의 반응입니다.
내가 왕위에 있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그 왕권에 대해서 불안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음모를 짜죠. 원래 계획은 골리앗을 죽이면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주기로 했었어요. 자기 딸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안 주죠. 나중에 이제 신하들이 주자고 그러니까 자기 딸 미가를 주기로 합니다. 근데 사울이 음모를 꾸미죠. 야, 블레셋 가가지고 블레셋 병사들 10명의 표피를 가지고 와라. 여러분, 여기 표피는 뭐냐면은 아시면 모르겠나요? 그 남자들 고추 껍데기예요. 이게 100명의 남자들 다 죽이고 오란 얘기죠. 근데 다윗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200명을 죽이고 오겠어요. 할렐루야. 그 사울은 원래 100명을 죽이러 오란 이유 목적이 뭐냐면 죽이다가 너도 죽어라 이게 있어요. 죽이다가 너도 죽어라 목적이었는데, 아니 100명뿐만 아니라 200명까지 가져오니까 사울이 놀래 자빠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 나는 하나님이 떠났는데 쟤는 하나님이 한가에 없구나. 이걸 알아요, 이걸. 그래서 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죽이려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죽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못 죽이죠. 못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는 기간이 13년 이상이거든요. 13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강원도보다 조금 더 넓으려나? 좀 더 넓으려나? 그래요. 그러면은 한 나라 왕이, 군사를 수십만 가지고 있는 그 왕이 13년간 쫓아다녔는데 다윗을 못 죽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역이라도 넓으면 좀 몰라요. 막 중국처럼 또 미국처럼 넓으면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작잖아요. 그것도 반토막이고, 그나마는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5분의 1분이 안 되는 이 나라에 1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잡는 거죠. 왜 못 잡죠? 하나님과 다윗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왕권을 지니고 있고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모이던 사람은 수백 명. 근데 그것도 다 사울한테 쫓김을 당한 사람들, 패배자들 뿐만이에요. 누가 더 불안하겠어요? 누가 더 불안하겠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입니까? 아니면 자기하고 도망다니는 사람 모여있는, 맨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더 불안하겠습니까? 성경은 사울이 더 불안하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죽음을 피했고 사울의 칼을 피합니다. 한 번은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그걸 알았어요. 시편 57편에 그 부분 나오죠. 사울이 알아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이끌고 굴로 들고 갑니다. 이때 다윗이 시를 쓴 게 시편 57편이거든요. 어떻게 쓰느냐? 주여,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족해 주십니다. 나를 그 어떤 조건부터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칼을 들고 동굴로 이렇게 창을 들고 사울 왕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서 주를 예비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굴 중간에 거미를 보내가지고 거미를 삽시간에 치게 하죠. 사울이 들어오다가 거미줄 쳐졌다. 사람 들어간 흔적이 없네? 하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쫓김을 당하면서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쫓아다니면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불안해. 그럼 다윗은 어디 갈 때마다 이런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도망하다가 다윗이 도망 중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찼어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물어요. 왕 되기 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구해줄까요? 말까요? 자기는 쫓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구해줘라. 네가 이길 것이다 해서 이제 가서 싸워서 이기고 구해주죠. 사울이 너무 집요하게 쫓으니까 한 번 아예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렸죠. 거기서 몇 년 지냈었는데 이제 거기서 몇 년 지냈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있긴 있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하죠. 저 다윗 우리 골리앗 죽였는데 저는 우리를 언제 칠까 모르겠네 하면서 이제 자기하고 같이 융화시키지 않고 어울리지 않게 왕따시키고 그러다 다윗은 한번 나갔다가 무슨 일 때문에 병사들과 함께 나갔다가 오는데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완전히 싹쓸이에 갔어요. 싹쓸이.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참 사람들에게 얍삽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다윗에게 얹혀서 살면서 그동안 보살핌을 받았는데 그 위기가 왔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위기 상황에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뒤쫓아가서 부셔라. 내가 함께한다. 사흘길 가가지고 다시 되찾아오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어떠한 위기와 역경과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항상 물었습니다. 여쭙죠.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들이 또 쳐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서 싸워라. 내가 함께하겠다. 또 이기죠. 가는 곳곳마다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아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문제죠. 하나님과 동행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다 이거죠.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같이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사람 동행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저도 이제 목회하기 전에 환자를 치유를 했었잖아요. 침으로 치유도 하고 양약으로 치유도 하고 한약으로 치유도 하고
교정으로 치유도 하고. 근데 목회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달으면서 아니 치유의 능력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 환자들 오면은 고민합니다. 기도로 낫게 할까? 교정으로 낫게 할까? 약으로 낫게 할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 성공의 비결. 자, 이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이것을 알면은 아, 나도 성공할 수 있겠네. 아, 성공이 어렵지 않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건 매우 쉬워요.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창세기 6장.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자,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8절의 말씀 때문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의인이 되는 비결, 완전한 자가 되는 비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선포해 갑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니까 성공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러니까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이 어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뭐죠? 은혜.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음과 은사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다윗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에요? 병든 사람, 고질병, 난치병을 치유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목적한 게 있다니까요. 우리를 의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우리를 완전한 자 만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이것은 성공하는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 능력을, 이 기름 부음을, 이 은혜를, 이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그냥 주시죠. 그냥 주세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노아가 의인이래. 의인이라는 얘기는 죄가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이후로 노아의 홍수 전까지 뭐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죄를 안 졌겠습니까? 죄 졌습니다. 죄 졌어요. 실수 안 했겠습니까? 실수했습니다. 한 번은 큰 실수했잖아요. 홍수 끝나고 나서 완전히 술 먹고 뻗어가지고 나체로 잤잖아요. 나체로. 이것을 보고 이제 함이 막 놀리다가 저주받아 버렸죠. 실수 많이 했어요. 실수. 그런데도 의인이래. 의인. 할렐루야. 저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저보고 의인이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믿습니까?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값없이 주시죠. 창세기 6장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천천히 합법합니다.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의인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 은혜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에베소 2장 6절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가. 자, 노아가 완전한 자래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이 가능한 거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특별한 사람만 되고 노력한 사람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의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것, 대가 없이 주시는 것, 대가 없이 주시는 것. 이걸 속량이래요. 속량. 대가 없이 주시는 것, 대가 없이 치르는 것, 값을 치르는 것. 구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요. 은혜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믿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행위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자, 아까 조원행 집사님 우리 이제 간증을 잠깐 했었는데 참 빚이 많이 있었는데 1년 사이에 절반씩이나 갚았대요.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 사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조건을 주시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고. 믿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힘으로 간다니까요. 이때가 이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눈곱만지도 우리께 들어가서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만약에 자 그래도 조금 내가 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거죠. 로마서 11장 6절인데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저도 과거에 실수도 많이 했고 앞으로 그런 실수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걸 돌이켜 하실 텐데, 특별히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슬그머니 자부심이 올라온다니까요. 아,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참 좀 뭔가 좀 특별하지. 나는 내 스스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이 바로 얘기하죠. 네가 한 것은 전적인 나의 은혜다. 전적인 나의 은혜다. 내가 함께해서 너의 팔을 들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너는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대요. 교만하게 되는 순간에 사울 왕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무제한적으로 부어주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살아가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자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게 은혜죠. 모든 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맞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은 아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방금 봤듯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자꾸 미끄러지는 게 사탄, 마귀들이거든요. 걔들만 없으면 우리가 성공하기 편해요. 쉽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들이 일부러 지금은 풀어놓기도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분만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정 부어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옆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자체가 성공이에요. 성공. 할렐루야.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밑바닥에서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동행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왕위 위에 있어서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은.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역시 또 값없이 주셨어요. 있습니까?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믿고 여러분 꿈을 펼쳐가세요. 크게 펼쳐가세요. 크게. 아주 크게 펼쳐가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가 경배팀들이 여기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찬양과 경배팀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똑같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연주할 때,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작은 회사나 또 큰 회사라도 작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크게 될 것을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만 하고 있으면 그 위치로 자연스럽게 가야죠. 믿습니까? 그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은혜를 주시는 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